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이미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 안에서 믿는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거기에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현재적 그 시점에서의 사회상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미래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다루시기도 하고 그 다음 더 미래는 앞으로 이 지구 전체의 인류가 만날 일에 대한 계시가 또 녹아있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 시대의 이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 상황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이며 미래에 이 인류가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의미를 봐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을 보았다면 오늘은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말씀을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좀 더 강조를 하셨어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참으로가 갈라디아서에서는 반드시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헬라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곳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하죠. 그런데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참으로 너희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자유로우리라. 이것이 자유롭게 된 상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반드시 자유롭게 될 것이고 반드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도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반드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 미래 시점에 우리가 지구를 떠난 다음에 시간을 벗어난 상태에서 우리는 또 완전한 자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메어놓는 존재예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급한 느낌 또는 지루한 느낌 또는 시간이라는 경계를 두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강박적인 상태를 만들죠. 시간은 우리를 매이는 아주 그 종이 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벗어나야만 정말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반드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벗어나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지난주도 나눴고 오늘도 이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그럼 이거는 이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1장 22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을 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여기에서 도둑이 자기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돈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종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도둑은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배상을 못하면 종이 됩니다. 그 물건이나 돈을 훔쳤잖아요. 훔쳤는데 이걸 갚아야 되는데 내가 돈으로나 물건으로 배상을 못하면 나를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이 그 몸을 팔아서 배상을 한다는 게 그 종이 된다는 의미예요. 자, 출애굽기 21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백성 안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 히브리 백성 안에서 종을 샀어요. 그럼 종이 된 이유가 아까 도둑질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배상을 못해서 나를 팔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종을 샀어. 내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종을 샀으면 그 종에 대해서는 6년 동안 잡아놓을 수는 있는데 7년째에 대해서는 몸값에 대하여 계산하지 않고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 종에 대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가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범하는 자는 종이 된다. 아까 도둑이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유대인이 종이 되었을 때, 히브리인이 종이 되었을 때 몇 년간만, 6년간만 잡아둘 수 있다. 그리고 7년째는 내보내야 돼요. 자유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종을, 죄 때문에 종이 되었지만 그 죄가 6년 동안 갚은 것으로 보고 7년째는 집에서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사회상에 죄를 범하면 종이 되고 그 종을 영원히 내 집에 두는 게 아니라 7년 차에는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 집에 있다는 거죠. 그게 실제적으로 그때 사회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야기했지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면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죄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너희는 누구냐면 죄의 종이 된 자들이죠. 죄의 종이 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35절에서 종이 6년간 있다가 7년 차가 되면
그 주인의 아들이 그 종을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인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주인의 아들만 할 수 있다. 주인과 주인의 아들만 할 수 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여기서 아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해서 예수님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현재적 시점에서도 마찬가지고 미래적 시점에서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유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이 시간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왜 종이 되고 매여 있고 이것을 이 땅에서 신분은 바뀌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왜 자유를 못 누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다. 너희가 참으로 반드시 자유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린 자유를 못 누린단 말이에요. 자,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왜 매여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욕심이에요. 욕심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말한 반드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이 자유를 왜 못 누리느냐? 그것이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의 상태에서 상황에서 처지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넘어서는 것을 원하는 게 욕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재산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것도 그렇겠지만 외모에 대한 것도 그럴 수 있고 학력에 대한 것도 그럴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내 타고난 체질, 사람마다 이제 체질이 있고 기질이 있고 성품이 있어요. 타고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것에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욕심은 끊임없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결국은 그게 죄라는 거야. 죄. 나에게 주어진 것, 그 외의 것을 원하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종이 어떻게 되느냐? 죄를 범하면 종이 된다. 그게 구약에서 누구였어요? 도둑질한 자였잖아요. 도둑질한 자가 뭐예요? 욕심 때문이거든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외의 것을 더 얻고 싶어서 도둑질을 했고 그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잡혀서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근데 그 욕심은 풀어서 얘기를 하면 현재 내 모습을 만족해 하지 않는 것. 현재 내 상황을 감사하지 않는 것. 현재 내 처지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다 욕심이다. 욕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이 욕심의 문제를 나에게 이제 현재 내 모습에 대한
그 불만족인 상태가 욕심인데, 이 현재 내 모습을 보면서 불만족스러운 것의 이유를 타인에게 두면 그때 이제 심리 상태가 뭐가 되는 거죠?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외모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난 왜 이렇게 생겼지? 그리고 그 왜 이렇게 생겼지를 이제 나한테 원인을 둘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은 게 아닌데 그 원인을 어디다 두겠어요? 부모님을 보겠죠. 엄마 아빠를 닮아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그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을 타인에게 두기 시작하면 원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원망.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서운함?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다 보면 뭐 음식을 주거나 어떤 일을 해줄 때 또는 뭐 옷을 사주거나 어떤 혜택을 부모가 자식이 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혜택들이 자녀 입장에서 제가 나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받는 혜택이 지금 불만족스러운 거잖아요. 지금 이 욕심은 시선이 어디로 가 있냐면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작아. 쟤보다 내가 소유한 게 더 나빠. 막 이런 어떤 상태. 그러면 시선은 나를 향했는데 원인을 타인에게 뒀을 때 지속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심리 상태가 뭐냐면 원망이고 서운함이고 섭섭함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불평이고 불만인 거예요. 욕심은 욕심 자체에서부터 이미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 자체에서부터. 나에게 처해진 상황이나 내 여건이나 나 자신을 집중해서 보면서 그건 뭐죠? 지금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잘못 온 거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집중된 거예요. 욕심은 이미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긴 상태에서 일어나는 심리예요. 자,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나를 살펴서 만족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타인에게 원인을 두었을 때 나타나는 심리가 원망이고 서운함이고 섭섭함이고 그래서 나오는 행동들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죄라는 거예요. 이미. 왜 그럴까요? 나의 타고난 것과 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상황이나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금요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 다음에 주관하십니다. 어떻게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면 나는 나를 향하는 시선 안에서 뭐가 발동이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졌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각을 갖게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각이 뭐다? 비교다. 비교.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집중돼서 나를 남에게 비교하면서 불만스러운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욕심은 왜 욕심 자체가 죄냐면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나로 왔기 때문에 이게 이미 죄라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이제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래서 나는 뭐도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 부분이 남들보다 떨어지고, 이런 부족감을, 또 그 낮은 자존감을 계속 내가 내 입으로 말하게 되죠. 근데 그 심리 상태에서 행동은 또 전혀 달라요. 행동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내 낮은 자존감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고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성취를 하려고 그러고, 그 성취를 하려는 그 과정 안에서 과도하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떤 일을 성취해서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과도한 친절, 남들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어떤 말을 듣게끔 행동을 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굉장히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하고 잘하고 완벽하게 하고 또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서 착한 사람이다, 잘하는 사람이다, 완벽하다 인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출발이 낮은 자존감에서 시작하면 절대 그런 칭찬을 받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평생을 끊임없이 뭔가를 해요.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왜 만족이 없느냐? 이미 시선이 나에게 고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욕심에서 출발된 두 가지 형태입니다. 타인에게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유를 타인에게 두면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서운해하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불평과 불만이고, 그 다음에 나를 향하여 내 모습에 불만족한 것을 내 부족으로 느낄 때, 그래서 내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그때는 외형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성취하고 드러내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만 마음은 늘 공허하다. 왜? 욕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질 않아요. 이미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너의 눈을 너에게 고정시켜서 너의 가치를 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샀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발 속지 마라. 거짓말이다. 그 욕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을 예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의 욕심은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 욕심에 끌려다녀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 욕심을 부추겨서 욕심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해요? 야, 너 얼굴이 그게 뭐니? 야, 너 그거 공부 그거 해가지고 되겠어? 남들은 어느 대학 갔는데, 어느 직장 다니는데, 어떤 자격증이 있는데 너 그런 것도 없지?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너 전에 그것도 못했잖아. 사단은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비교해서 생긴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는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생각해봐라. 너희가 누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핏값으로 너희를 사서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아니라 나에게로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를 보니까 그래, 나는 돈도 없어. 이 나이에 집도 없어. 내 외모는 이래. 나는 대학도 못 나왔어. 내 부모는 직업이, 내 친구는 사장님 아들인데 나는 내 부모 직업이 이런 거야.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 수많은 말들에 대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이끌려간다? 욕심에 이끌려간다. 나의 처해진 상황, 나의 모습, 나의 원래의 상태에 만족을 못하게 하도록 거짓말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늘 여러분의 싸움일 거예요.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이거에서 벗어나셔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를 누립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억울했고 화가 났고 이랬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잘 살았다면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제가 지금도 그 어린 나이에 겪었던 수모 중에 하나가 중학교 막 1학년 됐을 때 같아요. 학교에 이제 실내화를 신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이제 실내화를 못 사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신었던 실내화를 그대로 중학교 때 그걸 신었어요. 근데 실내화가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저는 누런색이었어요. 왜 누랬냐? 하얀 실내화의 겉면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 고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뚫어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실내화를 안 신으면 학교에서 혼나니까 그 실내화를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오셨던 학부형 하나가 저를 보더니 실내화가 이제 눈에 띈 거예요. 그 어머니는 야, 너는 어쩜 그렇게 알뜰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사춘기 학생 때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이,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우리 엄마가 부자였으면 내가 이런 실내화를 안 신고 다녔을 텐데. 저도 똑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우울증 약을 찾으러 남몰래 약국을 헤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깊은 수렁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로도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뚫린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그것을 붙잡고 그게 커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의 크기가 내 안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나에게서 드러났던 어떤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를 와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고, 혹시 이 땅에서 안 풀려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어떤 일에서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보통은 이제 물질적인 손해 같은 게 많죠. 그렇다 할지라도 물질이 아버지 것이니까, 나에게 필요가 생겨서 아버지가 주셔야 된다는 결정을 하시면 아버지가 주시니까. 그래서 물질의 손해에 대해서도 다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의 부분은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만나서 하와에게 한 것이 뭐냐면, 시선을 선악과에 고정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시선을 누구에게? 하와 자신을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너 안 죽어.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다 뭐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걸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가. 만약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 얘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을 다시 해주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셨겠죠? 너 그거 먹으면 진짜 죽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먹었겠죠. 그런데 하와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선악과로 자기에게로 향하니까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그 마귀의 거짓말이 너희를 욕심대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배운 것, 가진 것, 환경 이런 걸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불변이에요. 어떤 가치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째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속임에 거짓말에 빠져서 어떻게 된다? 마음이 욕심을 따라가고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에서 자유자가 되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고정된 이 시선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 욕심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욕심에 매여서. 누구의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사단의 거짓말에 계속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 그거보다 히브리서를 먼저 보고서 볼게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몸은 죽일 수 있는데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죽이되 몸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사람이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에서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유대교에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단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 말씀을 40절에서 한 번 더 하십니다.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한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들, 인자. 그게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성경 대부분의 곳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왔다. 그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부분의 아래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예수님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자기를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표현과 죽이려 한다는 표현을 왜 붙여놨냐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것은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 몸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죽여도 너희가 나를 몸만 죽일 수 있지 내 영혼은 너희가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때에만 딱 한 번 자기 자신을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근데 너희가 유대인들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나는 몸은 죽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죽지 않아. 그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종로로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몸으로 죽는 죽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인격이 죽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거는 뭐죠? 자존심이죠. 그 자존심이 죽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게 또 뭘까요? 욕심으로 가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거를 싫어한다. 죽기를 무서워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종노릇한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한다. 이 죽는 것이 육으로 죽는 것도 있지만 내포되어 있는 것에는 자존심이거든요. 이 자아가 죽는 게 싫어서 죄의 종노릇을 한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게 겉 육신만 죽일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자존심 상하고 죽는 것이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가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수도 있고 너희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움은 이것도 사실 사단에게서 온 거죠. 사단의 영향 가운데 가장 큰 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은 결국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앞으로 좋아지거나 또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이 두려움이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어떤 것으로? 책임감. 어떤 책임감? 아버지의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책임감. 여러분의 두려움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 다가오지도 않은 현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상황, 이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유추하고 짐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실제 보이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강하신지 아바 아버지란 말씀하셨어요. 아바 아버지. 아빠란 말이에요. 아빠. 제가 그 두려움을 이겨낸 과정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였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르고 첫날 3일 장례 치르고 첫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정말 그게 익숙하지 않은데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뭐 그 이후로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지나왔는데, 근데 제가 그 머릿속에서 생각이 시작될 때, 생각이 시작되면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현실에서 비현실로 가거든요. 사실은 생각은 현실에서 비현실로 가서 있지도 않고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그 날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저 자신도 이 생각의 패턴을 제가 스스로 알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짐작하고 상상하고 유추하고, 그러면서 확대되면 두려워지고, 이걸 생각의 패턴을 아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시작이 되면 그때 딱 이렇게 불러요. 아빠. 그냥 아빠를 불러요. 아빠. 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아빠 아시죠? 그리고 모든 시간 안에 그냥 아빠를 찾는 거예요. 생각에 틈을 주지 않고, 생각을 이어가지도 않고, 생각에 꼬리를 물지도 않고, 생각을 확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내가 대화가 없어졌어요. 내 안에서. 여러분, 생각이 뭐예요? 머릿속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해요? 여러분 자신과 대화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대부분은 사단이 심은 생각들하고 대화를 해요. 그 오늘 아까 본문 말씀에 사단은 누구다?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하는 자다. 사기꾼이다. 그가 계속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그게 귀신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이 거짓말을 계속 우리 머리에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어진 그 거짓말하고 내가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계속. 그러면 있지도 않은 현실을,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의 남편이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안 들려. 내 안에 머릿속에 생각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죠. 이 두려움이 또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외로움을 만들어내요. 두려움과 외로움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두려워지고요. 두렵다는 생각이 들면 외로워져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외로움을 낳고, 외로움은 두려움을 낳아요. 자, 외로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외로우면 시선이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현 사회가 마스크를 써서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거리를 띄워서 분리시켰죠. 이게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모이지를 못하게 하죠. 5명 이상 집합 금지가 됐어요. 코로나가 빨리 안 잡히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또 변종이 생겨서 확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혼자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힘을 잃어요. 이
두려움, 외로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기를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종로를 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러니까 아까 욕심에 이끌리는 건 내 말을 깨닫지 못해서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말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거야. 내 말 가운데 내 말을 지키는 삶을 살면 너희가 죽을 수도 없어. 영원히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과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이게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결론에 대해서, 우리의 결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갈 거예요.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건 우리의 과정입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23절입니다. 6장 17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인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이 우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선물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영생입니다. 아멘. 자, 7장,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입니다. 자,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7장 20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결론을 주셨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에 익숙해 있어요. 회귀 본능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육신은 죄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육신으로는 죄로 자꾸 돌아가려는 어떤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육신을 따르지 마라. 육신이 죄를 원해도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라. 그래야 생명과 평안이 있다. 자, 영생을 거기에서 누릴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영생의 특징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 영생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31절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었어요. 그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는 모든 것에 대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 하나님 떠나서 살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한 외부적인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결론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어요. 신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꾸 욕심에 이끌리고 두려움에 이끌리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에 이끌려서 내 자신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시편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신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되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결론에 대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세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결론으로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결론은 영생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신의 자녀다. 이것이 확고하게 서야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통해서 죄로 끌려가거나 두려움을 통해서 죄의 종로로 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흔들리고 왜 두려워하고 왜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심리 상태를 지옥으로 만드는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과 시선을 맞춰라.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금식을 열흘 하고서 아무도 우리 성도들은 물어보질 않았어요. 목사님이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나요를 아무도 안 물어봐서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궁금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봐갖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목사님 열흘 금식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얘기해 줄게.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안 물어봐. 그래서 나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얘기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이제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금식 마지막쯤 됐을 때 어떤 말씀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셨냐면 마지막 때는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13장 한번 볼게요.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예요. 그걸 읽어볼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왜 내 말에 거하지 않고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지금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바울이 이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도 2000년이 됐어요. 깰 때가 벌써 되었고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죠?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라. 그죠? 근데 이번에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금식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표가 나온 거죠. 그리고 표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조명을 해주셨냐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는 것이 그동안은 죄에 대하여 죄가 온 땅에 충만한 것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번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가 이미 가장 깊은 어둠으로 들어갈 지점에 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또 노아의 때와 지금 우리가 같은 동일한 상황이 될 건데 어떤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가족들이 다 해체가 됐어요.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롯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제 나를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거다. 자, 롯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가족들을 다 불렀겠죠. 아내와 딸들과 사위들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다가 또 누가 탈락이 돼요? 롯의 아내가 탈락이 돼요. 자,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것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자기 아내잖아요. 부부인데 이럴 수도 있죠. 야, 나랑 같이 있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보냈어요. 사위들이 자기 아내들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너 아빠 따라가.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또 롯은 아내를 데리고 나왔지만 롯의 아내가 어디를 향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눈이 향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가족이 철저히 분리가 됐습니다. 롯도 혼자 되고 딸들도 혼자가 됐어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밀어내서 어떻게 됐어요? 살았죠. 이것이 교회가 믿는 가정들을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의 의사가 없었어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기 아내나 남편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은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가족이 있을 거예요.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한 가족도 분리되는 시점이 와요. 모든 가정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두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살릴 자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보고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곳곳에서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당시에는 노아는 자기 가족을 셈, 함, 야벳과 아내만 소개를 해요. 그런데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아들들에게 아내가 생겨요. 그리고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8명이 들어가요. 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8명이라는 숫자가 그 안에서 의미하는 게 완전한 연합들이에요. 노아와 아내, 셈, 함, 야벳이 다 아내가 생겨요.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연합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든 형제든 뭐 공동체든 서로 연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방주에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한쪽은 분리되고 한쪽은 연합되니까 전혀 다르죠. 근데 공통점은 뭐냐? 고립이에요. 고립.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가족들이 도망가서 숨죠. 그래서 그 롯과 두 딸에게서 그런 사건이 생기죠. 고립된 상태에서. 함께 지내던 그 지역을 또 사랑하는 가족을 나와서 고립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또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는 그 가족 8명이 이 방주의 문을 닫는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난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여보내고 홍수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기 전에 미리 고립되는 게 이게 쉬우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며느리들은 친정이 없었겠어요? 친정 식구들이 야 너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니? 야 니네 시댁 식구들은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리고 결국은 그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닫아주셨죠. 그러한 고립, 그것이 환난을 앞두고 우리도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욕심과 두려움을 여러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지와 상황과 만나는 일에 대해서 결론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담대하셔야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어떤 고립까지 가야 되냐면 아무도 없는 곳에 여러분 혼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라고 하면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장소에서 나 혼자 주님 오실 때까지 버텨야 된다면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상황, 분리되거나 연합되거나 고립되거나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더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나를 고정하면 분리되는 것도 힘들고 고립되는 것도 힘들어요. 연합도 힘들어요. 연합이 되겠어요? 내가 나를 향하고 있으면 연합이 안 되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선 강단이 마지막일 수 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잡혀갈 수도 있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뭐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결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새기세요, 마음에. 그리고 그 힘이 여러분이 홀로 있어도
어떤 공간에서 여러분이 홀로 있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오늘 설교가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세요. 견디세요.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시다.